자, 오늘 전할 말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시면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오늘은 미혹영과 싸우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영은 속이는 영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 교회는 귀신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미혹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시기하죠. 그러나 저는 미혹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제 사역이 미혹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운명이더라고요. 그동안 이놈들과 수도 없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놈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기도 훈련 하다 보니까 이놈들의 실체와 공격 유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혹영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 이 실체를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인지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 실체, 이 정체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뭐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본인들이 그 사실을 진즉 알았다면 뭐 지금쯤 결론이 나와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끈덕지게 붙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 영성학교 이 사역을 4년 6개월 이상 하면서 본인들의 이 문제, 본인들의 이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훈련에 따라오려고 하니까 뭐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고 수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손을 이끌려서 찾아온 이 가족들이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들, 본인들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기도를 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귀신이 창궐해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은 말할 것도 없이 불치의 병 혹은 다양한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래도 이끌고 온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 싸움인지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오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뭐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 이들도 있죠. 다 지옥 가잖아. 이 문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죠. 벌써 한 달이 건너가게 되면 이 미혹의 영의 이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영성학교 오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제가 뭐 그들의 영혼까지 걱정할 그렇게 오지랖이 넓지를 못하죠. 문제는 여기 온 사람들,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온 사람들, 소원이를 보세요. 미혁이 형이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얘들과 전면전을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들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공격해왔던 것은 저리 가라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다. 거의 대부분 지옥 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어. 그런데도 미혹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기이한 일이었죠.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어떠한 인물이었던지. 아니 그 놀라운 그 성경의 인물인 사무엘이 그 아들이 폐영 무도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무엘이 그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을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말년이 피곤했죠.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래.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안 가르쳤을까? 다윗이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을까?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셨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을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왜 지옥에 갔는지 그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사무엘 그 두 아들이 왜 폐영 무도했는지, 다윗의 아들이 왜 그렇게 악했는지 사실 제 문제는 아니야. 초대교회 5개 교회 문제도 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제 문제예요. 제 문제더라고. 제가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공격이 미혹의 영이 그 전에 해왔던 거와 똑같은 공격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공격을 하고 있죠. 어제 희경자매 어머니 하시는 거 봐요. 한두 번 온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해왔던 공격의 강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도 우리의 영적 능력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왔던 공격,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도 높은 공격으로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 여러분들은 어찌 해서 내가 이 영성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 기도 훈련을 피 터지게 하다 보면 희망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믿음 없이 끌려온 가족들이나 여기 오지 않은 가족들,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 처갓집 가족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는 건 제 입으로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들 우리 처갓집 처형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은 믿음이 참 돈독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소가리를 많이 했죠. 전에서부터. 그때 성령님이 그랬어요.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된다 그랬어요. 눈물의 성. 문학적인 표현이네. 눈물의 성. 눈물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떤 뜻인지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면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뭐 그런 정도였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호세아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약곡강가에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가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과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서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겟세마네적인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얼마나 애쓰고 용써서 기도했든지 핏방울이 땀에 섞여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이들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아니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곱이 그걸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한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전에도 기도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잖아. 그런데 삶은 더 곤고했고, 평생 일생일대 최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야곱이 울면서 애원하면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보내주겠다.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언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말하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나 안 보내주면,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당신 못 가.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도 4년 6개월 하면서 미혹영과 싸우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걸 느끼죠. 이렇게 몇 년을 매주마다 막 거의 세뇌시키도록 훈련을 시켜도 쉽지 않을 판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데리고 오잖아. 소원이 지금 와, 눈도 못 뜨고 있어 지금.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칼을 갈게 되겠죠. 아니면 간둬야 되겠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얘네들은 생각을 장악해서 공격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지워야 된다, 포맷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도훈련 시작하고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순한 사람들, 순종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포맷하는데 이 미혹영이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세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교만한 혹은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혹영의 공격이 센 거죠. 그래서 영성학교 오래 다니면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런데 당연히 이 귀신의 말, 미혹의 영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기적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안 되고 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아. 그런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거리를 늘어놓죠. 심지어는 여기 영성학교 기도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을 찢을 생각이 없어. 그게 미혹영이 넣어주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오지 않은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싸움을 할 생각조차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야. 내 안에 있는 미혹영과 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벌써 한 달이 건너간 사람들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게 우리가 싸우면서 알게 되는 거지, 안 싸워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을 잘 쳐내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 유형들을 내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먼저 자신의 희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믿음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교회 왔잖아. 왔으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근거 없는 자기 의지. 내가 여기 왔잖아. 예수 믿었잖아.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근거 없습니다. 혹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기도응답,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이 있었잖아.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그때 그러셨는데 나를 뭐 버렸겠어? 그런 사람. 아니면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려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뭐 좀 하다가 다시 귀신의 공격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뭐 병이 도지거나 혹은 부정적인 일이 터지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조짐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금방 죄책감. 내가 옛날에 죄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혹은 자괴감, 절망, 낙심 이런 거 쉽게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믿음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죄를 너무 쉽게 져. 특히 여성분들은 감정 굉장히 민감하죠. 느낌, 특히 좋은 느낌, 평안함 혹은 기쁨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덥석덥석 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기쁨도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격앙 이렇게 격앙되는 기쁨이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는데 이 격앙되는 기쁨이 미호경이 넣어주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찬양 집회나 뭐 통성 기도 뭐 뜨겁게 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격앙시킵니다. 저 내적 치유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이렇게 타악기나 아니면 이 기교가 심한 CCM으로 빠르고 기교가 심한 이 복음성가로 감정을 격앙시킵니다. 뜨거워지고 거기에다가 마이크 스피커로 막 분위기 엄청 띄우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앙되죠. 잔잔한 평안 아닙니다. 잔잔한 기쁨 아닙니다. 그게 전부 미혹에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일이 없어. 그 집회 끝나면 다시 냉랭해집니다. 성령님이 집회에만 참석하시는 분이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에 약한 사람들, 느낌에 잘 휩쓸리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물론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아니라는 게 아니야.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 열매, 변화를 보고 판단하시지 감정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니까. 그리고 자기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 자기 자녀들 귀신도 못 뽑아내면서. 그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자녀에 있는 귀신을 왜 뽑아? 왜 못 뽑아요? 현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쁨을 주신대. 쇼를 하고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못 쳐내냐면
세상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공부도 잘했던 사람, 명문대학 나왔던 사람, 뭐 지금도 높은 지위에 권력이 있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 철석같이 믿고 있지.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아주 직분 높은 사람, 희생적인 신앙행위 오래 한 사람, 뭐 금식기도 좀 했다, 뭐 아주 훈장이지 훈장. 새벽기도 평생 다 했다, 훈장이지 훈장. 새벽기도를 내가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행위에 대한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자랑이지. 의라는 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왔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귀신들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맷이 안 돼. 얘기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예 해야죠,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할 생각이 없어. 뭐 하려다 말아, 조금 하다 말아. 포맷을, 자기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말리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사람의 일을 넣어줘요. 죄악된 생각을 넣어준다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죄들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넣어주지. 그게 뭐야? 내가 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 이게 죄잖아.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게 귀신이 하나님 원수가. 그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자기 생각을 쳐내지 못하는 사람들. 하여튼 우리 영상학교도 이 묘경의 공격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해왔던 그런 허접한 공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공격들을 제대로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죄다 지우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칭 시간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겸손한 사람, 유순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기 어려울 거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미호경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탄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타락했으니까 그랬지. 그들은 영적 능력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 성경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겨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 스스로 자체가 영적 능력이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아무한테나 안 들어오신다는 게 문제야. 누구한테 오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와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사람이죠.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오시겠다는 거야. 왜?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같은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말과 행위,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런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사람인,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겹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사람 중에서도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종이에요. 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종인데 당연한 거죠.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니까. 할 생각도 없어. 어떻게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야? 성경에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처음부터 할 생각 없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마다 퍼질러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지.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겠어? 아니잖아. 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아.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11조 낼 수 있어요. 새벽 기도 해보죠. 교회 봉사 해볼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무슨 농담하나. 장난해요 나하고? 할 생각이 없어.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세상에 다 죄야. 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품기만 해도 넌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살인해야 지옥 가나? 꼭 간음해야 지옥 가나? 도둑질하고 그래야 지옥 가나?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 지옥 가요. 내 생각대로 살면 지옥 가요. 크고 작은 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세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읽어드릴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누가 그런 기도했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너 같은 사람 찾고 있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가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더. 재앙이 지옥 간다 얘기했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에스겔 33장 13절.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자신의 의로움을 공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지 죄악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의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랬어.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 그런데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 다음에 변질이 되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입에 달고 통렬하게 고백해. 제가 이번 주에 코칭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했죠. 목요일부터. 어제 또 얘기했지. 어젯밤에.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답 없어요.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기 자녀들 해결되겠어?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모든 육체에게 뭐라겠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따위라는 건 없지.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건 할 만한 문제야. 꿈 깨셔요. 영적인 귀신이 작업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물같이 쏟아넣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하나님 진짜 제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입에 달고 있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는 기도 몇 년 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현재의 모습이 어디까지예요? 성령의 사람 됐어요? 여러분 병 좀 나선 거 가지고 여러분 좀 문제 해결된 거 가지고 목이 뻣뻣하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개역 한글판에는 강력이라 이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꿨어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먹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할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죠. 이거를 24시간 입에다 달고 있어야 돼. 잘 때는 생각 안 하죠. 딱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딱 깼어. 어떤 생각 하세요? 그냥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기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침 이불 속에서 막 뭉기적 거리다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해야지 하고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좀 부르다가 그러잖아. 눈 딱 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드는데 어떻게 잠에서 비몽사몽이 어디 있어? 제가 요즘 그래요. 전에는 저도 안 그랬어요. 즐겁게 기도했어요. 즐겁게 기도했지. 제가 뭐 기도를 1, 2년 했어요. 20년 가까이 했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게 막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저한테 약속해 주신 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다 이루어 주셨어. 내가 기도가 즐겁지 않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지.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어요. 요즘 아니에요. 어제 성훈이 눈도 못 뜨는 거 보고 이것들이 장난 아니네. 어제 희경자매 어머니 소리 복복 지르는 거 보고 이것들이 만만치 않네. 지금까지 공격한 건 예고편에 불과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젯밤에도 그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기도 18년 전에 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동안 제가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제 능력을 한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착각했었지.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감사한 일이야. 안 그랬으면 저도 지옥 갔을 건데 다시 제가 제 실체를 보게 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세리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 입에 붙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잖아.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거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다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뭐 좀 잘한 게 있어서 그랬나 보다 착각하고 지 잘난 맛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덮어주세요. 그 기도를 부르세요. 아셨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